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빛을 증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량이 많아 오늘도 같은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증거하는 자로서 사명을 수행하던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저주에 가까운 독설을 퍼붓습니다. 빛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였다고 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시는 빛이신 예수님은 심판자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이라는 말씀은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협박하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산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만 살고 그런 자들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을 철학에서는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존재한다는 것과 산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바위가 10년이 가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20년이 가도 그 자리에 있다가 풍화작용을 거쳐서 결국은 사라져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처럼 죄인들은 존재하지만 살지는 못합니다. 산다는 것은 생명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다가 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을 발하며 빛을 증거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 영광이 죄짓기 이전에는 인간들이 보고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하자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것을 본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표현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입으로나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행위는 허공에 대고 거짓말하는 가중스러운 행동에 불과합니다. 빛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날 때 그때 제3자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이유를 모든 신은 헛것이며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온 모든 신은 우상을 의미하지만 단순히 당시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인간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여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헛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그들의 인생을 덮칠 때에
그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처소에는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한 말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 안에 그 능력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맛본 자들은 합당한 영광을 돌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든지 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바래거나 더욱더 빛을 발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체로 완전하며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존재들에게 더 높이거나 낮아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우주 만물에 깃들어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흔적만 겨우 남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할 수 없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겉으로 드러내는 일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백성들을 만드셔서 다시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 세상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타락한 피조물들을 새 창조해야 합니다. 새 창조를 통하여 지금 상태에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피조물들을 회복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소경이 된 인간의 눈을 뜨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적 소경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지니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소경의 눈이 뜨여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새 창조의 대상인 그의 백성들은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영적인 눈을 뜬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드러내는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들은 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대로 노출되면 모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죄인들을 시내산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찬란한 영광을 육신 속에 감추시고 말씀으로 오셔서 삶으로, 입으로 하나님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셔서 영광의 모습으로 바울에게 나타났을 때 하늘로부터 찬란한 빛이 둘로 비치고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찬란하게 비치는 하나님 영광 앞에 너무나 놀라 엎드려지고 바울의 눈이 멀었습니다. 너무나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눈이 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분이 그 영광을 육체 속에 감추시고 이 세상에 오시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하십니다. 제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빛을 보고서도 빛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소경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두 집어넣으시고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넣어서 새롭게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끝없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성천해 버리신 이 세대에 사는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시려고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을 통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고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만물에 깃들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했는가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회복된 그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기록된 말씀으로 계속해서 영광을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광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 영광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복될 영광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처럼 태산아 나를 덮어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나를 가리우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개별적 경험이 한꺼번에 많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제 피조물들만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애초에 의도되었던 하나님 창조의 목적대로 돌려놓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피조물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세상의 끝날로 미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은 떴는데 그 영광을 담아낼 피조물들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조물 속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효과적으로
영광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회복된 피조물들의 모형으로서 교회를 허락한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회복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에 부으시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영광에 반응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는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창조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눈이 부셔서 교회를 못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눈꼴 사나워서 못 보는 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가끔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실수투성이이고 실패하는 곳이지만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형으로 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흔히 새 하늘과 새 땅은 죄가 없고 악이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선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인 곳이 창세기 1장입니다. 여기서 좋았더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토브가 선하다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 뜻과 계획대로 잘 지어지고 유지되는 것을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선이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이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물에게 나타나고 그 피조물로 말미암아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에 보탬이 되는 삶을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이란 기생 라합이 여리고를 팔아먹은 것을 선이라고 하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와 통관을 한 것을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몰살시키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도록 다른 존재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이고 선교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 땅의 것들을 분토처럼 여기며 하나님 뜻만 쫓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빛을 증거하는 자의 삶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한 자들이 살 수 있는 삶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그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